오늘 밤 편안히 누워 계신 그대에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500년 전 인도 땅에서 태어나 온 세상에 자비의 빛을 비추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부처님이라 불렀고 깨달은 자라 불렀으며 세상의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씀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 밤 그대의 귓가에 닿습니다. 마치 오래된 절 마당에 부는 바람처럼 새벽녘 들려오는 목탁 소리처럼 그 말씀들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대의 마음이 듣는 것이니까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함께 떠나봅시다. 아주 먼 옛날 히말라야 산자락 아래 작은 나라로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인도 북쪽 히말라야 산기슭에 카필라바스투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사켜족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크지는 않았지만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왕비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두 분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밤 마야 왕비는 신비로운 꿈을 꾸셨습니다. 하늘에서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가 내려와 자신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왕비는 알 수 없는 평화로움과 기쁨을 느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자 마야 왕비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룸빈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 들르셨습니다. 4월 보름 온 세상에 꽃이 만발한 날이었습니다. 산라나무 가지를 잡고 쉬던 왕비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하늘에서 감로수가 내렸다고 합니다. 온 세상의 꽃들이 일제히 피어났고 대지는 부드럽게 흔들렸으며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전설이지만 이 아이가 세상을 바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시타르타, 뜻을 이룬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석가모니라 불렀는데 이는 사켜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숫도다나 왕은 아이가 태어나자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 아시타를 불러 아이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시타는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현자여, 왜 우십니까? 혹시 이 아이에게 불길한 것이 보입니까? 아시타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온 세상을 깨우치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우는 것은 이 아이가 깨달음을 얻어 위대한 가르침을 펼칠 때 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할 것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왕은 아들이 전륜성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출가하여 성자가 되는 것보다 왕국을 이어받아 위대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린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화려한 궁전을 짓고 늘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곁에 두었으며 아름다운 꽃과 음악과 즐거움만 있는 세상 속에서 왕자를 키웠습니다. 어린 시타르타는 궁전 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최고의 스승에게 학문과 무예를 배웠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봄에는 봄 궁전에서, 여름에는 여름 궁전에서, 비가 오는 계절에는 또 다른 궁전에서 지냈습니다. 왕자에게 세상은 아름답고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16이 되던 해 시타르타는 야쇼다라라는 아름다운 공주와 혼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궁전 안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몇 해 후에는 아들 라울라도 태어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시따르타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음이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부와 권력이 있었으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왕자의 마음 한편에는 늘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악 소리 속에서도,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웃음꽃이 피는 연회장에서도 왕자는 때때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듯이.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궁전 밖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 왕의 허락을 받아 성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걱정이 되어 미리 길가의 노인과 병자들을 모두 숨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자가 동쪽 문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길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으며 주름진 얼굴에 흐린 눈을 하고 지팡이에 의지에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마부 찬나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 저분은 늙은 사람입니다, 왕자님.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저렇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왕자님. 왕자님도, 왕비님도, 어린 왕자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게 됩니다. 시따르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늙음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남쪽 문으로 나갔을 때는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고통스러워 신음하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 저분은 병든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왕자님. 또 며칠 후 서쪽 문으로 나갔을 때는 장례 행렬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관을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 저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나도 죽는가?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는가? 그렇습니다, 왕자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왕자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젊음이 무슨 소용인가? 언젠가는 늙을 것을. 건강이 무슨 소용인가? 언젠가는 병들 것을. 삶이 무슨 소용인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을. 마지막으로 북쪽 문으로 나갔을 때 왕자는 한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바로 하나만 들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분은 수행자입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왕자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사람도 있구나. 궁전으로 돌아온 왕자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입맛이 없었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궁전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왕자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둘 잠이 들었습니다. 왕자는 잠든 궁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고 이를 갈며 잠든 모습들. 낮에는 그토록 아름답던 사람들이 잠든 모습은 마치 시체와 같았습니다. 왕자는 조용히 일어나 아내와 아들이 잠든 방으로 갔습니다. 야쇼다라는 어린 라홀라를 품에 안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왕자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들어 아이 위에서 치우고 아이의 얼굴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깰까 두려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돌아오리라. 왕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29의 시따르타 왕자는 궁전을 떠났습니다.
충직한 마부 찬나와 에마 칸타카만을 데리고 성문을 나서 멀리 간 후 왕자는 칼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화려한 옷을 벗어 찬나에게 주었습니다. 찬나야,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아버지께 전해라. 아들은 세상의 고통을 끝내는 길을 찾으러 떠났다고. 반드시 그 길을 찾아 돌아오겠다고. 찬나는 울면서 돌아갔고 왕자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출가입니다. 집을 나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맨몸으로 진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집을 떠난 시다르타는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상 스승들에게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져도 그것은 잠시일 뿐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는 고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육체를 극단적으로 괴롭히면 정신이 자유로워진다고 믿는 수행자들이 많았습니다. 시다르타도 그 길을 따라 6년간 혹독한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깨 한 알만 먹기도 했습니다. 숨을 참고 또 참아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서서 움직이지 않기도 했고 추운 밤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몸은 말라 갈비뼈가 드러나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습니다. 5명의 수행자가 시다르타의 곁에서 함께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시다르타가 분명히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 믿었고 그때 자신들도 가르침을 받기 위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정신은 오히려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는 목욕을 하려고 강가에 갔다가 너무 힘이 없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겨우 강가의 나뭇가지를 잡고 기어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길이 아니다. 몸을 너무 괴롭히면 마음도 함께 약해진다.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니다. 중도를 걸어야 한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길. 마침 수자타라는 마을 처녀가 숲의 신에게 바치려고 유미죽을 가져왔습니다. 우유로 끓인 부드러운 죽이었습니다. 수자타는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시다르타를 숲의 신이라 생각하고 죽을 바쳤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5 수행자는 실망했습니다. 시다르타가 타락했다. 고행을 포기하고 편한 길을 택했다. 그들은 시다르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시다르타는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몸에 기운이 돌자 정신도 또렷해졌습니다.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해진 옷 대신 버려진 깨끗한 천으로 몸을 감싼 시다르타는 큰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지금의 인도 보드가야, 그때 이름으로는 부다가야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시다르타는 그렇게 다짐하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때 마라라는 악마가 나타나 시다르타의 명상을 방해하려 했다고 합니다. 마라는 욕망의 화신이자 죽음의 신이었습니다. 마라는 먼저 3딸을 보냈습니다. 욕망과 불만과 가래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시다르타 앞에서 온갖 자태를 뽐내며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마라는 분노하여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악기들이 창과 칼과 불화살을 들고 시다르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 주변에 이르면 모든 무기가 꽃잎으로 변해 떨어졌습니다. 마라는 마지막으로 직접 나서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깨달음을 얻으려 하느냐? 누가 내 수행을 증명해 주겠느냐? 시다르타는 오른손을 내려 땅을 짚었습니다. 그러자 돼지가 크게 울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증명하노라. 이것을 항마촉지라 합니다. 마귀를 항복시키고 땅을 만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상이 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려 땅을 향해 뻗은 모습. 마라는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4월 보름의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35해 전 태어났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밤새 명상을 계속했습니다. 초저녁에는 전생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과거생이 물결처럼 펼쳐졌습니다. 한 생에서는 왕이었고 한 생에서는 거지였습니다. 짐승이었던 적도 있고 신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밤중에는 중생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이 각자의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한 일을 한 이는 좋은 곳에, 악한 일을 한 이는 나쁜 곳에 태어났습니다. 끝없는 윤회의 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샛별이 밝게 빛날 무렵 마침내 모든 진리가 환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고 조건이 모여 현상이 생기며 조건이 흩어지면 현상이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없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에도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고통의 뿌리임을 보았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고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이 사라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놓는 길, 팔정도의 길이 환히 열렸습니다. 시다르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명의 어둠이 걷히고 지혜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시다르타가 아니었습니다. 붓다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렀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한동안 보리수 아래에서 그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곧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너무 깊고 미묘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저 혼자 이 해탈의 기쁨을 누리다 가는 것이 나을까? 그때 하늘에서 범천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범천은 세상의 창조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범천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눈에 먼지가 조금만 들어간 중생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자비심을 일으키셨습니다. 맑은 연못을 보니 연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물속 깊이 잠겨 있고 어떤 것은 물 위에 막 올라왔으며 어떤 것은 물 위로 높이 피어 있었습니다. 중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흙 속 깊이 빠진 이도 있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피어날 수 있는 이도 많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을 펼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가르침을 줄까 생각하셨습니다. 처음 배웠던 두 스승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고행하던 시절 함께했던 5 수행자를 떠올리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나시 근처 녹야원이라는 사슴동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5 수행자는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락한 시다르타가 오는구나. 말도 걸지 말자. 자리도 내주지 말자. 그들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가까이 오시자 그 위험 있고 평화로운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모두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루를 받들고 한 사람은 자리를 깔았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처음으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이것을 초전법륜이라 합니다.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린 것입니다. 수행자들이여,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니 이것은 저속하고 속된 것이며 성스러운 이의 길이 아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니 이것은 고통스럽고 성스러운 이의 길이 아니다. 열애는 이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고요함과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중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쾌락에 빠지지도 말고 자신을 학대하지도 말라. 그 중간의 바른 길을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고통의 진리다.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음도 고통이요, 병듦도 고통이요, 죽음도 고통이다.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요,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다. 가래가 고통의 원인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기쁨과 탐욕을 동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려 하는 것이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다. 그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시키는 것, 가래를 놓아버리는 것, 가래에서 벗어나는 것, 가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한 진리다. 이것이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새김, 바른 집중이다. 다섯 수행자 중 한 명인 교진여가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넷도 차례로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세상에 처음으로 승가, 곧 깨달은 이들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그리고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인 승가. 이것이 불교의 세 가지 법의 삼보입니다. 그날 이후 부처님은 45년간 걸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 전역을 다니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왕도 만나시고 거지도 만나셨습니다. 바라문도 만나시고 천민도 만나셨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현명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만나셨습니다.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눈높이를 맞추어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에게는 농사의 비유로, 뱃사공에게는 강의 비유로, 어머니에게는 자식의 비유로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를 잃은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품에 안고서 울부짖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분이시니 못하실 일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을 만들어줄 터이니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다만 그 겨자씨는 한 번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집에서 얻어야 한다. 키사고타미는 희망을 안고 마을로 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를 좀 주시겠습니까? 다만 이 집에서 아무도 죽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서나 대답은 같았습니다. 겨자씨야 드리지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도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몇 해 전에 아들이, 오래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온 마을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들판에 누이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은 저에게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어머니여.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것을 알고 집착을 놓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키사고타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자가 되었고 훗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부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바라문이 욕을 해왔습니다. 바라문 계급은 성직자 계급으로 가장 높은 신분이었는데 부처님이 모든 계급이 평등하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고타마여, 너는 사기꾼이다. 내 가르침은 거짓이다. 부처님은 잠자코 들으셨습니다. 바라문은 더욱 심하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은 평화로운 얼굴로 가만히 계셨습니다. 마침내 바라문이 지쳐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해도 왜 아무 말이 없는 것이냐?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만약 그대가 손님에게 음식을 차려주었는데 손님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야 주인인 제 것이 되지요. 그와 같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주었으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욕은 그대의 것이다. 그대가 주는 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에게 돌아간다. 바라문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에게 화를 내도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면 나 자신이 먼저 타버리기 때문이다. 남을 미워하면 나 자신이 먼저 괴롭다. 그러니 화를 다스리고 미움을 거두어라. 분노는 뜨거운 숯덩이를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그치지 않는다. 원한을 놓아야 원한이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유명한 것으로 독화살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말룬키아푸타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따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세상이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은지,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영혼과 몸이 같은지 다른지, 열애가 죽은 후에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만입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수행을 그만두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룬키아푸타여, 한 사람이 독 묻은 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외과 의사를 불렀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누가 쏘았는지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그가 어느 마을 사람인지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키가 큰지 작은지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피부가 검은지 희은지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활이 어떤 종류인지, 화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화살깃이 어떤 새의 것인지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죽고 말 것이다. 그와 같다. 세상이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은지,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에 대해 내가 설하든 설하지 않든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며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간심과 절망이 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이것들을 소멸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 나는 설하지 않는 것은 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설한 것은 설한 것으로 알아라. 부처님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이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대답하지 않음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들은 대답할 수 없거나 대답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에 매달리느니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골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앙골리말라는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끔찍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앙골리말라의 본래 이름은 아임사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재능이 있어 먼 곳까지 가서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시기한 다른 학생들이 스승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임사카가 스승의 아내를 유혹하려 했다고. 분노한 스승은 아임사카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내렸습니다.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가져오면 최고의 가르침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스승은 그렇게 하면 아임사카가 죽거나 범죄자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아임사카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숲에 숨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앙골리말라, 손가락 목걸이의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999번째 살인을 저지른 날, 앙골리말라는 마지막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위로 한 여인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진 앙골리말라는 1000번째로 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이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앙골리말라는 방향을 바꾸어 부처님을 쫓았습니다. 어머니보다는 저 사문을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앙골리말라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천천히 걷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지쳐서 외쳤습니다. 사문이여 멈춰라. 부처님이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앙골리말라여, 나는 이미 멈추어 있다. 멈추지 않은 것은 너다. 무슨 말이오? 당신은 걷고 있고 나는 멈추었는데 어찌 내가 멈추지 않았다 하시오? 앙골리말라여, 나는 모든 생명에 대한 해침을 멈추었다. 그러나 너는 아직 멈추지 못했다. 그러니 나는 멈추어 있고 너는 멈추지 않은 것이다. 그 순간 앙골리말라의 마음에 무엇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칼을 버리고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비구여. 그 한마디로 앙골리말라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999명을 죽인 살인자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파세나디 왕도 앙골리말라를 잡으러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된 그를 보고 왕도 놀랐습니다. 전에 흉악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이 사람은 이제 해탈했다.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어떻게 하겠는가? 왕은 합장하고 물러났습니다. 앙골리말라는 열심히 수행하여 마침내 아라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을에 탁발을 나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돌아온 앙골리말라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라 바라문이여. 참으라 바라문이여. 내가 지금 받는 것은 예전 같으면 수천 년을 지옥에서 받아야 할 고통이다. 그것이 이 한 생에서 끝나게 되었으니 다행으로 여겨라. 앙골리말라의 이야기는 누구든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깊은 악행을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서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방일했더라도 나중에 방일하지 않는 사람은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과거에 악업을 지었더라도 선으로 덮어버리는 사람은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자비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마치 어머니가 목숨 바쳐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생명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전 세계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위로도 아래로도 옆으로도 막힘없이 원한 없이 적이 없이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켜라.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동안은 언제나 이 마음 새김을 유지하라. 이것을 이 세상에서 범천의 경지에 사는 것이라 한다. 자비는 단순히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듯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한량 없이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미움으로 가라앉힌 적은 한 번도 없다. 미움은 미움 없음으로만 가라앉는다. 이것은 영원한 법이다. 만약 누군가 너를 욕하고 때리더라도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 큰 북은 아무리 때려도 소리를 낼 뿐 대답하지 않는다. 너희도 그 북과 같이 되어라. 그러면 다툼에서 벗어날 것이다. 불에는 불을 붙이지 않는다. 적은 적에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원수는 원수에게 할 수 있는 것보다 잘못 향한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어떤 친척도 할 수 없는 것을 잘 향한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해준다. 어느 날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자주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어떤 사람에게 유산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불타는 숯덩이였다. 남자는 그것을 버리고 싶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다. 쥐고 있으면 손이 타고 버리려 하면 몸에 닿아 옷이 탔다. 그래서 남자는 그것을 연못에 던져버렸다. 그제야 고통에서 벗어났다. 분노도 이와 같다. 분노는 그것을 쥐고 있는 자를 먼저 태운다. 분노를 놓아버려라. 연못처럼 시원한 자비의 물에 던져버려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줄 알라. 화내고 있구나, 화내고 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알아차려라. 그러면 화는 서서히 가라앉는다. 화를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라. 그저 지켜보라. 화는 왔다가 가는 것이니. 이것이 알아차림 사띠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나는 줄 알고, 기쁠 때 기쁜 줄 알고, 슬플 때 슬픈 줄 알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켜보기만 해도 감정은 스스로 지나갑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로 25년을 곁에서 모셨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 수행의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렇지 않다.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은 수행의 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다. 좋은 벗을 사귄 비구는 팔정도를 닦고 성취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나 또한 좋은 벗이기 때문에 중생들이 태어남에서 벗어나고 늙음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난다. 아난다여, 그러니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는 것을 알아라.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이 좋아지고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이 나빠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길을 가지 말라. 혼자 가는 것이 낫다. 혼자 가더라도 악을 행하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라. 숲속의 코끼리처럼 무리를 떠나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와 평생을 함께해도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자와 잠깐만 함께해도 그는 진리를 안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좋지 않은 무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좋은 벗을 만나면 온 마음을 다해 사귀십시오. 그런 벗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한데 왜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사업이 안 될까 걱정하고, 가족이 아플까 걱정하고, 재산을 잃을까 걱정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다. 가진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가진 것이 없으면 걱정도 없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뗏목이 필요하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지고 다녀야 하겠는가?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지고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내 가르침도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붙들고 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집착을 놓으라 하셨지 모든 것을 버리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쓸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놓아라.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라. 짐을 내려놓으면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빈 배의 비유도 유명합니다. 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배가 와서 부딪혔다고 하자.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나 그 배가 빈 배라면 화가 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노를 저어 피해갈 것이다. 남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 때 화가 나는 것은 내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어야 나를 모욕하는 것이 된다. 내가 없으면 모욕할 대상도 없다. 스스로 빈 배가 되어라.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부딪혀와도 화가 나지 않을 것이다. 빈 배가 된다는 것은 자아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가르침입니다.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놓아가면 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씩 놓아가면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내 안에 있다. 밖에서 찾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 내가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그 밖의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이라 합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거센 물살과 같아서 흘러가는 대로 두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 그러니 마음을 잘 지켜라. 잘 지킨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은 잡기 어렵고 가볍게 흔들리며 좋아하는 곳에 내려앉는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좋은 일이니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야말로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노력하면 내 마음대로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출가하지 못하고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살면서도 수행할 수 있다. 5가지 계율을 지키고 정진하면 된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또 보시를 실천하라. 가진 것을 나누어라.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나누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나누어라. 마음만은 한량 없이 나누어라. 탐욕을 경계하라. 분노를 경계하라. 어리석음을 경계하라. 이 세 가지 독이 고통의 근원이다.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 가지 독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면 그것이 수행이다. 부처님은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출가하지 않아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날 어떤 농부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배운 것이 없고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저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무엇을 하는가? 밭을 갈아야지요. 그렇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먼저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한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 씨를 뿌리지요. 그렇다. 마음에 좋은 씨앗을 뿌려라. 자비의 씨앗, 지혜의 씨앗, 정진의 씨앗을 뿌려라. 그 다음에는 물을 주고 가꾸지요. 그렇다. 뿌린 씨앗을 가꾸어라. 매일 정성껏 돌보라. 그러면 언젠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농사와 수행은 다르지 않다. 농부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 사람의 삶에서 비유를 찾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왕도 농부도 학자도 무지한 이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하나뿐이니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것도 하나뿐이니 그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한 단계의 전환일 뿐이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다시 물이 되듯이 형태가 바뀔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잘 살다 가라. 잘 산다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살고 남을 해치지 않고 자비롭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죽을 때 후회가 없다. 후회 없이 죽으면 그것이 좋은 죽음이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두려운가? 잘 살았는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잘 살았는지 모르겠으면 지금부터 잘 살면 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후회가 없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잘 살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다. 잘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잘 익은 과일이 가지에서 떨어지듯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 부처님 자신도 8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열반에 드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자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쿠시나가라라는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도중에 대장장이 춘다라는 사람이 음식을 공양 올렸습니다. 그 음식을 드신 후 부처님은 병이 나셨습니다. 춘다에게 내 죽음의 원인이 된 것을 자책하지 말라고 전하라. 마지막 공양을 올린 것은 큰 공덕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쿠시나가라에 도착하여 두 그루의 산라나무 사이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부처님은 오른쪽으로 누우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난다가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울지 말라.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것과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이 모든 것의 법칙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돌아가신 후 저희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가르친 법과 율이 너희의 스승이다.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것이 열반입니다. 불교 달력으로 2월 보름날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때 대지가 흔들리고 하늘에서 꽃이 내렸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천신과 인간과 모든 생명들이 와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내가 남긴 가르침을 따르면 나를 만나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은 가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남았습니다. 2500년이 지난 오늘 밤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 밤 그대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법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여러 상황에서 하신 짧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중 몇 구절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서간다.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듯이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서간다.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그가 나를 욕했다. 그가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에게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나를 욕했다. 그가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버린 사람에게 원한은 완전히 사라진다. 미움은 미움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미움 없음으로만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요. 정진은 생명의 길이다. 정진하는 이는 죽지 않고 게으른 이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이것을 알고 정진의 즐거움을 깨달은 지혜로운 이는 정진을 즐기며 성인의 경지를 누린다. 명상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지혜로운 이들은 열반이라는 최상의 안원을 성취한다. 분발하고 마음 새기고 행동이 깨끗하고 살펴서 행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법답게 살고 방일하지 않는 이의 명성은 나날이 빛난다. 분발하여 노력하여 절제하고 다스려서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섬을 만든다. 어리석은 이는 어리석음을 따르고 지혜로운 이는 지혜를 재물처럼 지킨다. 어리석은 이와 사귀지 말라. 그대의 또래와 사귀지도 말라. 고귀한 법과 사귀어라. 최상의 사람과 사귀어라. 법의 즐거움에 머무는 이 마음이 맑고 기뻐하는 이 지혜로운 이는 성인의 법을 즐긴다. 물을 끌어대는 이가 물을 인도하고 화살 만드는 이가 화살대를 곱게 하고 목수가 나무를 다듬듯이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를 다스린다.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이는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이 법을 들은 지혜로운 이는 고요해진다. 덕 있는 이는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 착한 이는 욕망에 대해 잡담하지 않는다. 행복이 닿든 고통이 닿든 지혜로운 이는 높아짐도 낮아짐도 보이지 않는다. 자기 때문도 아니고 남 때문도 아니고 아들도 바라지 않고 재산도 바라지 않고 왕국도 바라지 않고 법 아닌 것으로 자기 성취를 바라지 않느니 그가 덕이 있고 지혜로우며 법다운 사람이다. 진실을 말하라. 화내지 말라. 청하면 적은 것이라도 주어라. 이 세 가지를 행하면 천신의 세계에 갈 것이다. 해치지 않는 성인들, 언제나 몸으로 절제하는 이들은 죽지 않는 곳에 간다. 거기서는 슬퍼할 것이 없다.
언제나 깨어 있고 밤낮으로 배우는 이 열반을 향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번뇌는 소멸한다. 오래전부터 그랬다.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비난을 받고, 많이 말하면 비난을 받고, 적게 말해도 비난을 받는다. 비난받지 않는 이는 세상에 없다. 전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도, 전적으로 칭찬받는 사람도 없었고,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현명한 이들이 날마다 살펴보고 비난할 데 없는 이 지혜롭고 덕과 해가 원만한 이는 누가 비난하겠는가. 그는 순금 동전과 같다. 천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범천도 그를 칭찬한다. 몸의 분노를 경계하라. 몸으로 절제하라. 몸의 나쁜 행을 버리고 몸으로 좋은 행을 실천하라. 말의 분노를 경계하라. 말로 절제하라. 말의 나쁜 행을 버리고 말로 좋은 행을 실천하라. 마음의 분노를 경계하라. 마음으로 절제하라. 마음의 나쁜 행을 버리고 마음으로 좋은 행을 실천하라. 지혜로운 이는 몸으로 절제하고 말로도 절제하며 마음으로도 절제한다. 그들은 진실로 원만히 절제하고 있다. 밤은 지새워 깨어있는 이에게 길고 길은 지친 이에게 멀다. 참된 법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에게 윤회는 길다. 만약 여행하면서 자기보다 나은 이나 같은 이를 만나지 못하면 홀로 가는 길을 굳건히 가라. 어리석은 자와 벗하지 말라. 나에게 아들이 있다. 나에게 재산이 있다고 어리석은 이는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아들이 있고 재산이 있겠는가. 자기 어리석음을 아는 어리석은 이는 그만큼 지혜로운 것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이야말로 어리석다고 불린다. 어리석은 이가 평생 지혜로운 이를 섬겨도 법을 알지 못한다.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이가 잠깐만 지혜로운 이를 섬겨도 곧 법을 안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의 적이 되어 나쁜 짓을 한다. 그 과보는 쓰다. 행하고 나서 뉘우치게 되는 행위, 울면서 눈물로 과보를 받는 행위는 잘된 행위가 아니다. 행하고 나서 뉘우치지 않는 행위, 기뻐하고 만족하며 과보를 받는 행위는 잘된 행위다. 어리석은 이는 악이 익을 때까지 악을 달콤하게 여긴다. 그러나 악이 익으면 어리석은 이는 고통을 받는다. 어리석은 이가 달마다 풀끝으로 음식을 먹더라도 법을 아는 이의 16분의 1에도 이르지 못한다. 악업은 짜낸 우유처럼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재처럼 덮인 불처럼 따라다니며 어리석은 이를 태운다. 어리석은 이에게 지식은 해로움으로 생겨난다. 그것은 그의 명성을 꺾고 그의 머리를 쪼갠다. 없는 명성을 바라고 비구들 중에서 우선권을 바라고 절에서 권위를 바라며 남의 집에서 존경을 바란다. 제가자도 출가자도 이것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게 하자.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게 하자. 이것이 어리석은 이의 생각이다. 욕망과 교만이 자란다. 하나는 이익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열반의 길이다. 이것을 알아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는 명예를 즐기지 말고 홀로 있음을 닦아야 한다. 지금 이 밤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의 귀에 닿았습니다. 어떤 말씀이 마음에 남으셨는지요?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이었는지요? 집착을 놓으라는 말씀이었는지요?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말씀이었는지요? 아니면 원한을 놓으라는 말씀이었는지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돌아갑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영원하리라는 생각, 뜻대로 되리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고통을 만듭니다. 놓아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놓아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불쾌한 일을 놓아버리십시오. 내일에 대한 걱정을 놓아버리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놓아버리십시오. 잘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냥 놓으면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흘러가게 놔두면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대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것.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온 세상의 평화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이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평화가 들어오고 걱정이 나가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래 깨끗하다. 다만 먼지가 앉았을 뿐이다. 먼지를 털어내면 본래의 빛이 드러난다. 그대의 마음도 원래는 맑고 고요합니다. 세상살이에 먼지가 앉았을 뿐입니다. 잠시 먼지를 털어내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의 마음을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원한을 놓고 걱정을 놓고 두려움을 놓고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는 어제와 다른 하루입니다. 어제의 근심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다 놓아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마디 쓸데없는 말보다 마음에 평화를 주는 한마디가 낫다. 천줄의 쓸데없는 시보다 마음에 평화를 주는 한 줄이 낫다. 오늘 밤 그대에게 드린 이야기가 그 한마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히 누우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십시오.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놔두십시오. 부처님이 그대 곁에 계십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그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편히 쉬어라. 수고했다. 오늘도 잘 버텼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의 숨이 점점 깊어집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몸은 무겁게 가라앉고 마음은 가볍게 떠오릅니다. 평화로운 잠이 그대에게 찾아옵니다. 깊고 편안한 잠. 내일 아침 상쾌하게 눈 뜰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의 꿈에도 스며들어 밤새 평화로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